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교훈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실천적으로 또 우리가 사역하는데 필요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얼굴이 많은데요. 네, 저는 이제 THM 가정 조직신학 전공하고 있는 박현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만 마음의 진정한 안정, 평안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빛, 이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사역자인 주의 종인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존 오웬의 책 중에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고 또 정리한 내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이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한 40회 정도 나옵니다. 이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무거운 것, 중한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는 영광을 이렇게 넌지시 암시를 하는데요.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중한 것, 무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카보드,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광채, 빛나다, 이런 찬란함,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이렇게 넌지시 암시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서 이 영광이란 말이 이제 광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영광, 카보드, 구약에 나오는 이 카보드는요, 인간이, 우리 사람이 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속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영광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 차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런 완전함을 소유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탁월한 이런 초월하는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쓸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카보드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다 범접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써요. 근데 이 히브리어 카보드 말고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영광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독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독사라는 뜻을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이 독사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질은 같죠. 중한 것, 찬란한 것. 그러나 이 헬라어 독사는 본래 하나님의 속성의 그 영광스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대접받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쓰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이 카보드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는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영광은 독사, 헬라어 독사, 이 표현이 맞겠죠. 자, 그렇다면 이 독사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려면 이 독사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수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이 영광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제 모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좋으니까 너 소원이 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런 대목에 있던
본문 이 성경 구절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요 구절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영광을 볼 수 없다. 그 카보드의 영광을 볼 수 없다 라고 해요. 근데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을 내 얼굴이라고 이제 부르시면서 대답하시죠. 내 얼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속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카보드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적 영광, 이 광채, 이 신적 탁월함, 완전한 찬란함은 볼 수 없어. 인간으로서 보면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 안에. 즉 우리는 이 카보드의 영광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모세에게 반석 틈에 모세를 둡니다. 반석, 돌 틈에 모세를 두고 거기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는 내 등을 보여줄 것이다. 내 등으로 표현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등으로서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표명되는지 모세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지점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던 그 반석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독사,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예표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모세를 반석 틈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고요, 주의 사역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스킬, 신학적인, 교리적인 어떤 소양, 인격적인 것 모두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들은 부수적인 거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 그분의 지식, 올바른 지식. 그것이 어디서 우리에게 발현돼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있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심령에 어떻게 심겨졌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말하죠. 이제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지 정도로 어린아이부터 아이들, 어른에게까지 이 성령을 심어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사상은요, 굉장히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말이라서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이고 영적인 종교죠. 이런 말들을 깊이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해 있던 자들이 바로 청교도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웬의 글을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전하고 소개하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 시대 우리 사역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을 다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